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17장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과 사실은 연결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장 37절에 보면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귀에 현혹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이들이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저들도 마찬가지로 죽일 것이다.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기를 소망할 거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좀 속히 오소서라고 그렇게 바랄 텐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사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느냐. 가뜩이나 힘든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그러면 귀가 아무래도 그쪽으로 들리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죽음이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는 것처럼, 독수리라고 하는 로마의 상징이 부와 명예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쫓아 살아가면 죽은 자와 같다, 시체와 같아서 그렇게 살지 말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말씀하신 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힘드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37절에 독수리가 죽음에 있는 것을 독수리가 있는 것처럼 이라고 하는 말씀과 이어서 사실은 1절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었더라면, 그러니까 18장 1절이 아니라 17장 38절로 갔더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물론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으로 연결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17장에 있는 내용과 갑자기 등장한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부르짖어,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것만을 지금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밤낮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할지라도 또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되 또 그렇게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방주를 다 만들어놨어요. 거의 100년 가까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방주를 산에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을 했어요. 빨리 방주에 들어와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 경고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무시했어요. 무슨 말이냐, 해가 이렇게 쨍쨍 내리쬐는데 무슨 비가 와서, 더군다나 산을 뒤엎을 정도의 비는 평생 겪어본 적이 없다, 농담하지 마라 그랬어요. 롯에게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위들이, 심지어는 가족 가운데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으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언제 오신다 라고 딱 정해진 건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오셔도 후회함이 없는 준비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교회들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어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섬긴다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재물을, 물질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지, 마치 재물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버리게 되는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은 두 개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로 알려진 비유와 이어지는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두 비유는 다 기도예요. 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방법으로 지금 주신 두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결론은 18장 끝쪽에 가서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결론이 24절과 25절에 나오는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낙타가 이 짐승 가운데 가장 큰 짐승으로 알려진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하면 바늘귀입니다. 어떤 분들은 바늘코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바늘을 꿰는 바늘귀라고 하는 것에 실을 이렇게 꿰잖아요. 낙타를 거기에 집어넣을 수는 없죠. 그 큰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전혀 1%의 가능성도 없어요. 그것처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니까 라고 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재물을 마치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부자예요. 인생의 목적이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의하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될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말 그대로 재판관하고 과부라고 하는 한 여인이 이 비유의 핵심 인물입니다. 재판관은 공의롭게 재판하는 사람이죠. 가장 신분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남자입니다. 과부는 여자예요. 당시 사회는 남성 위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항상 남성의 도움과 남성의 힘을 받아서 살아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딸의 경우는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요. 아내는 남편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이 과부 여인은 아들의 도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여인은 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아들이 있었다면 아들이 나서서 재판관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남편도 없지요, 아들도 없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이 여인이 간절하게 재판관에게 요청하는 올바른 판결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승소되겠냐 말이에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면 이 재판관이 불의해요. 공의로우면 들어줘야 마땅한데 불의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을 옳은 것으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여인의 억울한 것을 풀어줄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단 말이에요. 불의하다는 걸 아니까 매일같이 찾아가서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뭘 요청했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요청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고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말을 해요. 10중 8구. 이 내용은 이 여인이 남편으로 받아야 할 재산을 가족이나 친척들이 빼앗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했어요. 당시에는. 왜냐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이 과부 여인이, 우리가 룻기를 할 때도 살폈습니다만, 이 여인이 남편을 잃었잖아요.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힘내라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당시의 시각은 그렇지 않았어요. 남편이 죽은 이유가 이 여인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편을 마치 죽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해 때문에 이 여인은 죄인이 돼야만 했어요. 더 나아가서 고아들의 경우도 그랬어요. 고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냐고요. 그런데 당시의 시각은 이 아이들 때문에 부모가 죽은 것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너무 끔찍하죠. 그러니 이 아이들이 무슨 생활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나가서 어디 가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시선이 곱지 않으니까 국어를 할 수밖에 없는, 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이러한 때에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너 때문에 남편이 죽었어 라고 하며 친척들이 너는 남편의 재산을 가질 자격이 없어 라고 하고 빼앗아 버렸단 말이에요. 빼앗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이미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과부를 그렇게 대하면, 고아를 그렇게 대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라는 말씀이었어요. 세 개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히지 말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불의한지요. 그래서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재판관이 불의한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저 말씀들, 구약의 말씀들을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그런 재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반전이 일어나요. 이 재판관이 공의로 올바른 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라고 했더니 매일같이 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재판관의 위치가 있잖아요. 재판관을 괴롭게 한다고 재판관이 아우 귀찮아서 라고 들어줄까요? 그냥 감옥에 가둬버리지 않을까요? 재판관을 시도 때도 없이 귀찮게 한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가두잖아요.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왜 그러냐? 이 재판관이 말한 나를 괴롭게 함으로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그 눈 밑에, 이 눈의 밑에 눈 밑을 때려서 멍들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이 재판관을 때렸냐?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은 그 당시 경기 가운데 하나가 권투가 있었어요. 권투라는 경기에서 의도적으로 내가 기득권을 잡기 위해서 선수가 일부러 눈을 이렇게 공격을 해요. 눈을 공격하면 눈이 부어서 컨트롤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하고, 또 눈이 이렇게 폴게 멍들면 이게 또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수치예요. 다른 데도 아니고 이 눈이 이렇게 꺼멓게 변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겨도 이게 얼마나큼 수치 금방 낫지 않잖아요. 멍은. 그럴 때 썼던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매일같이 오는 게 귀찮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여인이 올바른 판결을 해달라고 하는 말이 자기에게는 수치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몰랐는데 이 재판관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네. 재판관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다고 하면서 소문이 자꾸 나는 거예요. 여기저기 소문이 나니까 자기의 눈에 처음엔 괜찮았는데 마치 주먹을 계속 쳐서 시퍼렇게 꺼멓게 멍들게 만드는 것처럼 자기를 수치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 수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제가 심지어 이런 말씀 드렸어요. 당시에는 갑자기 이게 딸이 누구를 좋아한다고, 결혼도 안 했는데 딸이 누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애를 베고 오면, 임신을 해서 오면 요즘 같으면 서둘러 결혼시키지 않겠어요? 서둘러 결혼시키죠. 조금 더 옛날로 하면, 옛날도 아니에요. 10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봐요.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가 났을걸요? 그 문중에 집안에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당시에는 벌써 1세기 아닙니까? 2000년 전에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오빠들이 특별히 이 여동생, 아기를 베어서 온 여동생을 죽였어요. 그래도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이 동생이 집안에 수치를 가져왔다고 생각했어요. 그 하나 이유로.
이게 인륜적으로 말이 안 될지라도 하여튼 집안의 수치와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러한 일이 벌어졌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판관은 재판을 잘하네 재판을 못하네 이 문제가 아니라 불이하게 옳지 않은 재판을 한다라고 하는 자기의 명예를 더럽히는 소문들이 자꾸 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여인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내가 수치를 덜 당하기 위해서, 내가 명예를 덜 더럽히기 위해서 서둘러 이 여인의 고민을, 이 여인의 올바르게 판결해 달라고 하는 것들을 들어준 거예요. 이 여인이 원한 것은 다른 사람, 내 것을 빼앗아간 사람을 처벌해 달라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되찾아 달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원한 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옳은 판결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밤낮 부르짖어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소문이 났던 거죠. 자주 막 무슨 일인데, 도대체 이 여자는 뭐 때문인데? 라고 자꾸 소문이 확대되어 나가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수치스러움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여인을 들어줬던 거예요. 명예와 관련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내가 응답하겠다고. 누구에게요?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고. 구하라, 찾으라,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은 명예가 없어지죠. 당시에는 사람도 이 명예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서 귀찮아서 내 명예가 더럽힌다고 생각해서 이 여자의 간절한 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이 너희 부르짖는 자를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밤낮 부르짖는 기도가 의미하는 것은 끈질긴 기도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밤낮 부르짖는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정말 밤낮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건 좀 과장된 표현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기도해야 될 이유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정말 전심을 다해서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요. 병에서 치료되기를,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심지어는 예전에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목사님들이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으래요. 기도할 때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고 나무 뿌리를 뽑아버릴 정도로 기도하래요. 그 정도 안 들어보셨어요? 산에 가서 산기도하면 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기도하라고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무 뿌리는 뽑았어? 라고 이렇게 기도원에 갔다 오면 목사님이 나무 뿌리는 뽑고 왔어? 라고 하는 말들도 가끔씩 하셨어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고 왔느냐라고 하는 표현이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할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라 하신 이 말씀은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돼요. 마지막 8절의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밤낮 부르짖는 기도가 믿음이 전제되어 있지 않는, 믿음과 상관없는 밤낮 부르짖는 기도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하고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해요. 어쩌면 더 할지도 몰라요. 100일 기도, 1000일 기도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더군다나 날짜를 정해서 기도할 때는 산에도 올라가시더만요. 그 높은 산까지 얼마나 힘든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절하기도 하죠. 100배, 1000배 이래가면서 무릎이 다 나갈 정도로까지 하세요. 과연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힘써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밤낮 부르짖어야만 응답하신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밤낮 부르짖기만 하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니라 그 정도로 밤낮 부르짖어 기도할 만큼 기도를 전념해야 될 이유가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냐? 앞에서 시작된 믿음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을 흔들어 버릴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가장 큰 문제, 7교회의 가장 큰 문제, 7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럴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는 이라고 하는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못 하겠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더 오래 기도하는 건데, 그렇게 오래 기도하다 보면 자칫 내 기도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해야 될 기도는 잊어버리고 다른 분들을 위한 기도만 열심히 할 때가 있는데, 난 분명히 이 기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응답이 될 때가 있죠. 묻어가는 그런 느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가 삶이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힘들 때,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이 삶이 되어지기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기도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세상은 어찌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것이고, 사탄은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유혹과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흔들어 버림에 흔들리지 않기를, 그래서 밤낮으로 기도할 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세상과 타협되지 않기를 힘써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선수가, 운동 경기 선수인데 이 선수가 경기를 하다가 졌어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이번에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졌어요. 근데 이 선수가 게임에서 지고, 경기에서 지고 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유, 내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졌네, 또 심판의 판정이 이상해서 졌어, 라는 식의 자꾸 이게 변명을 늘어놓는 거예요. 물론 그게 사실일 수 있어요. 심판의 판정이 공정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졌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이 선수는 다음에 승리를 장담할 수 없어요. 졌기 때문에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 내가 이걸 준비가 덜 했으니까, 그래, 심판이 불공정했더라도 다음에 내가 더 열심히 그 선수보다 잘 준비해서 이겨야지 하고 하는 단호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결코 다음 경기는 이길 수 없다는 얘기죠. 얼마든지 많은 변명할 수 있다고요. 그 변명이 사실이더라도 변명이 승부를 결정짓지는 못해요. 깨끗하게 승복하고, 그리고 다시 털고 다시 제 경기를 준비하는 자가 승리를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사탄에게 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땐 바빴어. 그때 내가 여유가 없었고, 그땐 내가 얼마든지 이유를 댈 수 있다고요. 문제는 그것이 변명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그때 제가 조금 그랬어요. 그때 제가 너무 바빴거든요. 사업하느라고 바쁘고 뭐 하느라고 바빠서 제가 좀 그랬네요.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고요, 등등이 아무리 변명을 늘어놓고 그 변명이 다 맞아요. 그래도 그 변명이 합당화될 수 없어요. 변명은 변명일 뿐입니다. 그러면 빨리 끊고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왔어야죠. 다시 운동선수로 돌아왔어야죠. 언제까지 그걸 붙들고 있겠냔 말이에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자가 빨리 일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빨리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그만큼 절실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만만하지 않고 사탄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바로 이 장본인이 사탄인 것처럼 우리를 가만두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든 흔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거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메시아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놓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핑계거리만 늘어놓게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문제는 이러한 핑계가 결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이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기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을 더 믿음을 세워달라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오실 그때에 기다렸습니다. 주님 오시기를 그토록 기다렸는데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